할렐루야, 2024년 11월 27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들이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는 표현은 또한 신속하고 치명적인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속하고 또 치명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부르짖지만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며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서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3절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적으로만 알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선을 버렸습니다. 그랬기에 원수들이 그들을 따르고 또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떻게 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4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왕과 지도자를 세우며 은과 금으로 그만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 송아지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참신이 아니죠. 결국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버리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행한 행위들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선택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는 말과 같은 것들입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옛말에 콩 심은 데에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에서는 팥이 나는 것입니다. 7절과 같이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었으니 바람의 결과물들, 열매는 무엇일까요? 광풍, 태풍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행위가 스스로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해도 이방인이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옥토밭이 아닌 돌짝밭과 가시덩굴에 또 길가에 그렇게 심겨진 씨앗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쉽게 말라버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정말 신령과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심고 계실까요? 신실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졌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민족이 멸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보듯이 들에 홀로 남은 처량한 들나귀처럼 이 나라 저 나라에 없는 돈 긁어다가 예물을 주어가면서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마구잡이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왕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척, 예배하는 척 하는 모습들을 지적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도 형식주의와 자기 기만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이스라엘 북왕국의 대표 지파로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즉 에브라임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혹은 예배하기 위해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시 예배하는 척만 하는 그런 거짓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예배는 오히려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왜 오히려 범죄가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많이 기록하셨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 율법을 생소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결론 삼고 순종하여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상의 도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 13절과 같이 그들이 고기를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애굽이라는 것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와 억압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노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들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죄로 얽매여 사는 그런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왕궁과 견고한 성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부강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며 왕궁과 사치를 위해 건축물들을 정말로 많이 세웠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하나님보다 인간적 성공과 물질적 안정에 초점을 맞출 때 나타나는 그런 영적 위기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불타고 파괴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호세아 8장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반드시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둠을 기억해야 하며 애굽으로 돌려보내지는 그런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과 그런 외식적인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복음과 구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이 참되며 진실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너무나도 좋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되시며 참된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